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좀 세상에 많은 책들을 보게 하시고 더 오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31장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취미가 독서가 되어버렸었어요.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뭐 할 게 없으니까요. 할 게 없으니까 책이나 보게 되지고 또 군대 생활하면서 뭐 거기 뭐 항상 24시간 전투 배치를 붙어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항상 이렇게 책이나 보고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독재자,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독재자, 많은 독재자가 있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히틀러,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죠. 이 독재자들이.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터키의 지도자, 엔베르 파샤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 기독교인, 미국인이고 뭐고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한 250만 명을 죽인 거예요. 뭐 말도 못하게 그런 게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세월 속에서 왜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나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상하다. 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스탈린이고 김일성이고 왜 사람들을 죽였을까?
의문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종교로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누가 그 마음을 바꾸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게 풀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내가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남자라고 하면은. 예? 남자라고 하면은 야망을 크게 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남자들은.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는 거죠. 근데 머리가 좋고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체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히틀러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한 것처럼 우리 온 인류를 속이는 게 마귀라는 걸 알았어요.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누군가? 성경 속에 읽어보니까 내 생각을 먹고 사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너는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내 안에 생각을 넣어주는 게 마귀라는 걸 성경에서 읽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재자들이 나름대로는 선악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사상적으로 충성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왜 그 많은 독재자들이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나 하고 보니까 나중에 그 마귀는 인간을 온 인류를 속였던 그 마귀는 그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끝에는 뭐냐? 마귀는 끝까지 우리 온 인류의 이 생명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끝에는 이제 이 이마와 손등에 666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그 666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 세계사를 이렇게 나름대로 읽어보면서 이 독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상적으로. 공산당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터키 지도자 이스마일, 엔베르 파샤라는 이 이스마일 이 지도자가 250만 명을 죽였어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도 많고 미국인이라고 하면 더 많은 이 기독교인이라면 죽였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요즘에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인간은 언젠가는 한번 태어나서 죽게 되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지고 왜 인간을 이렇게 죽이나 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거였어요. 선악의 기준으로. 이제 태풍도 와서 태풍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적도에서부터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적도에서부터. 적도가 어디입니까? 지구 제일 중심. 그래가지고 이제 태풍이 다행히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이제 동해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 앞에 이것을 하나 하는 마음도 들어져요. 그리고 저 마음속에 여러 갈등도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목숨 살려고 복종을 하죠. 에? 살려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은 10장 28절에 보면은 28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독재자들은 사상적으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렸죠. 공산당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참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엽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는 이 육신은 누구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네? 하나님께서 내 성경을 보면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만들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마귀는 나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은 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품어주려고 하고 또 품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8년 전에 이 복음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전했는데 여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갖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는데 또 안 떠나고 끝까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불쌍한 거예요. 그 친구가. 잘 나갔던 친구인데 우리가 청소년 때 청소년 시기에 외국에 나가서 정말 나름대로 깨끗하게 매너 지키고 정말
멋쟁이였어요.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또 한국에 이제 왔고 나름대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대로 미국에 가지도 못하고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을 하는데 그 외벽에 줄을 타요. 그게 안타까워서 참 내가 그 친구를 나름대로는 내가 이제 섬긴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고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다 육신이 원하는 거, 술 먹는 거, 뭐 돈 버는 사업적으로 그런 거나 얘기를 하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같이 뭐 뒷일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고 그랬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친구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내가 딱 선을 그었어요. 너가 벌어서 네가 차 사서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몇백만 원씩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차 사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줬는지 너 혼자 해라. 그러고 이제 내가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왜 벗인데 생각이 안 나겠어요. 어떨 때는 마음이 좋으면 종수야 그래. 내가 전도 많이 할게. 너 말씀 전해줘. 그랬던 친구예요. 오늘 가만히 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복음을 몰랐으면 아마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하다가 죽어야 되나?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마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복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나요? 왜 히틀러한테 유대인들을 전멸을 시키려고 그렇게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죽였냐고요. 폴포트는 캄보디아 독재자. 폴포트는 왜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냔 말이에요. 뭐 총알도 아깝고 뭐 하니까 그냥 비닐을 씌워서 목에다가 숨을 못 쉬게 해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 마음속에 하나가 그렇게 하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살려고 순종을 했죠. 그건 진짜 참 순종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을 하냐고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제 마음에 참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에는 28년 전에 전도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싫었고 그리고 내가 성경 들고 다닌다는 자체가 또 내가 싫었어요. 왜? 내가 살아온 길을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뻔뻔하고 더러운 놈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합니까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도망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문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이 세상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죽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를 했는데 참 지인을 만나서 마음이 같아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것도 계획했던 것도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 소망을 가지고 또 청평도 다녀보고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누가 저한테 돈 주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돈 없이는 어느 단체든지 법인이든지 돈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전하고 이 성경 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한 사람씩 붙여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 복음이 신기워지고 그러는 걸 봤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참 이 유튜브가 나를 가르쳤고 이 유튜브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이 유튜브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여러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들어가서 보게 되죠. 제가 뭐 이슬람교 이태원에 알라 아쿠바를 하잖아요. 살람 알리쿰 하는 거. 그것도 알라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똑같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하고 약속을 안 했어요. 그 이스마엘은 하갈로. 하갈이 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육으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에요. 이스마엘은. 제가 이태원에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한 35년 전인가 30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이태원 그 한남동 이슬람교 사원회를 거기 갔으니까 거기 우리 이 교회로 얘기하려면 회당 목사 같은 분이죠. 그 이슬람교 거기 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쿠란도 공부를 해갖고 나한테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세례명. 이스마일이라고 세례명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가 여러 교단에 가보면은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줍니다. 그게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마일이라는 걸 받고 속으로 이스마일이 누군가 하고 그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이 풀어지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이스마엘도. 그리고 중동의 모든 족속들이 누구냐? 이스마엘 후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하고 약속했냐? 이삭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엔 약속이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스마엘 후손도 하나님을 부르고 또 이삭의 후손도 하나님을 불러요. 아버지는 아브라함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 한다는 게 웃기기도 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요 진리요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났냐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쭉 나와요. 이삭은 기록이 돼 있는데 이스마엘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갈이 낳았으니까. 이제 이 모든 인류가 결국에는 이 종교 때문에 끝이 나게 돼 있더라고요. 사상적으로 수천만 명을, 수백만 명을 죽여요. 그게 제가 뭐 알고 싶어서 알았습니까? 나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돈 버는 게 나는 그게 내 최대 사명이었어요. 돈이라 그러면 뭐든지 하려 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내가 30대 초반에 한남동 거기 가고 이슬람교 사원에서 내 이스마엘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는데 그냥 알라 아쿠바로구만 했어요. 살람 알이쿰 하고. 왜 중동에서 그 사람들은 보면 살람 알이쿰 사리쿰 마리쿰 살람 그러고 인사를 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매너 좋아요. 남아당 기간에 보면 막 그냥 주고 그래요. 애들 정말로.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독재자가 시대마다 독재자가 나와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게 누구냐는 거죠. 막이 되는 거죠. 나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쯤 돼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게끔 내가 본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사람들 많은 지식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을 했어요. 90 먹은 할머니가,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아브람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삭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12 지파가 나오잖아요. 또 야곱을 통해서. 뭐 야곱이 뭐 자기가 잘나서 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해버렸단 말이에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 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2 지파를 낳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러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에게 연결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말을 하기가 참 두려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이렇게 무게감을 느끼긴 또 요즘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그렇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아픈 게 아니라 28년 동안 하나님이 이 반쪽을 그냥 뼛속이 쑤실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때 28년 전 그 7년 8개월 동안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요나가 오직하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겠어요. 저도 정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자동차 밑구멍으로 들어가려는데 차가 날라서 갓길로 가더라고요. 뭐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공산당보다도 더 잔인하다고 내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이제 자꾸 시간이 가면서 내 마음에 종수야, 이제 너가 이제까지 산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 주님께서 이 역사하는 이 입을 열고 이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참 궁금해요. 저 마음이 맞는 한 지체하고 참 많이 기도도 하지만 또 그 지체의 마음도 길이 있고 나도 내 마음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나가 보면은 다 지인들 다 보면 뭐 하겠어요? 보여지는 세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정상이죠.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해진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연휴 기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냥 차분하게 이제 천천히 운동하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마음을 정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했을 때는 보여지지 않던 이 성경이 복음 하나가 풀어졌는데 이 성경이 보여지더라고요. 예? 자, 이 사람들은 어느 종교, 어느 종파,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베니아 사람들은 날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의 기준이 돼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어떤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건지 그 말씀의 기준을 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은 종교 종포가 없이 우리 이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지금 한 5년 동안 이렇게 같이 오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만 여기에 베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어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성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내가 무슨 잘나서 이걸 봤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본 거지.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성경을 풀어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알면. 참 문제는 뭐냐? 내 마음속에 내가 참 마음에 우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율법이 내려올 때 출애굽기 34장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더라고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주야를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돌판 하나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신약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갖고 40주야를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마귀한테 시험 받더라고요. 딱 두 사람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예수님이. 근데 그 돌판에 친히 기록을 하셨어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오늘 에레미야 3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1장에 31장 31절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계명을 기록을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가져왔고 시험하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뭐라고 썼어요. 손가락으로.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떠났어요. 근데 다 떠나고 남으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좀 짓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누가 책임지냐?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이 성경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신비의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3장입니까? 이 편지라 그랬어요.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딱 만나면 그게 흘러요. 예? 마음이 흐른다고요. 의는 의로 흐르고 죄는 죄끼리 흐르는 거예요. 내가 참 오늘 한 지인이 그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도 같이 마음을 썼는데 그 당사자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28년 전에 이 복음을 듣고 친구들한테 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친구는 마음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도 사라가 낳고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브라함 하나예요. 근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한남동에 가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세례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터키에 완전 이 독재자, 이 이스마엘이라는 엠베르 파샤라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독재자가 사람을 250만 명이나 죽이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 생각을 넣어주냐는 거죠. 이 독재자들을. 김일성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빠져서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참 이 세계 안에서 이 황금어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멀리 외국에 나가야 선교사 대우받는 게 아니라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참 안타까워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독재자들이 나오죠. 다해당도 한쪽에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한쪽에 사람들은 종으로 삼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자기를 세우려고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를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저를 여러 번 데려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육체 밖에서 나를 봤어요.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남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차가 자꾸 밑구멍으로 가려는데 차가 날라서 갓길로 가는 것도 봤고 남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좋아요. 나는 그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어느 종교 종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11절에 보면 베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했다고 했어요. 오늘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두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을 40주야를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과 살 수가 같이 동행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쳤어요. 표적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냐 사람들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영생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당신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